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가 온 교회에 전해지는 서신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차별 문제가 얼마나 모든 교회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가서 차별 이야기하면 그거 하면 안 되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빌립보 교회 가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러면 안 돼. 이제 근데 그러면 그렇게 잘 안 되더라. 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차별 문제는 모든 교회가 공감할 만한 주제이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차별 문제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서로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출발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별의 반대말은 뭘까요? 차별의 반대말은 세상에 가면 사회에서는 아마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차별의 반대를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차별의 반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별한다는 이 말은 1절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교회가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그러면 신자다운 삶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2장에서 차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쉬운 예를 들죠. 아마도 있을 법한 예고 실제로 충분히 있었을 만한 예입니다. 그게 2절에서 3절입니다. 교회에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앞서 들어오는데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손에 들린 백과 그리고 몸에 걸친 옷과 신발이 다 신상이고 신상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입니다. 제일 상위 모델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 와 하고 놀라는 거죠. 요즘 뭐 그 아이폰 새로 나왔잖아요. 아이폰 새로 나온 거 가장 먼저 들고서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좀 웃기긴 한데 눈이 커져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하죠. 분명히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있지만 몸은 그 옷과 신발과 백과 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일행은 아닌데 옷이 좀 남루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오는데 좀 입고 차려입고 오지. 혀를 차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집에서 가장 깔끔한 옷 챙겨 입고 온 거죠. 사람들이 다시 눈을 돌려서 잠깐 보고 저 사람 맞구나 하고 잠깐 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눈을 들어서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안내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역시 은혜는 앞자리죠. 여기가 선생님을 위해서 마련된 알석입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안내한 사람들이 이 화려한 사람들을 앞으로 안내하는 동안 그 교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웃사이더 중에 한 명이 뒤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아니 저쪽에 앉으시든지 마음대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말은 환영하는 말인데 행동은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뭐 대충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의미를 밝혀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야고보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의미가 뭔지 뒤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런 차별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보면 판단, 심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그런데 다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려하게 옷 입고 온 사람을 좋게 판단을 해서 잘 대해줬는데 차별을 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과 다른 겁니다.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너무나도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게다가 이 부자들은 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게 보고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기 마지 않지만 부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나쁜 일도 일삼기도 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부자는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었고 때로는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도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 즉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도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6절과 7절에서 고발하는 부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 보면 이 차별하는 행동은 모순되고 어리석은 판단일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죄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차별하는 자를 동급으로 놓고 이 차별의 죄 역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간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3절이 이제 절정인데 긍휼이 행하지 않았으니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주님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죠. 차별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다니요. 그냥 어리석은 판단했다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판단과 정반대라 뭐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간음이나 살인과 매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큰 죄며 긍휼 없는 심판받을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다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나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꼰대 중에 꼰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생 때 제가 제품 하나를 잘 조립한 게 아니라 잘못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죠. 마침 그때 부장님이 와서 한번 시연해봐라 했는데 제가 조립한 거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조립한 그 제품이 펑 하고 터졌습니다. 막 불꽃이 튀고 진짜로 연기가 막 자욱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떨고 있는데 옆에 있던 선임이 제 대신 다 변명을 해주고 감싸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뒤집어 썼죠. 너무 고마웠죠.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 부장님이 다행히 감사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다 터뜨린 게 아니라 다 잘했는데 그날만 이렇게 실수를 한 거죠. 저는 폭파범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 잘 넘어가서 마음을 이제 막 추스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형이 와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진짜 너 큰 잘못한 거야. 배상해야 되는 거 그거 얼마인지 아냐? 너 진짜 잘못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제 기분상에는 얼마나 한 3시간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몇십 분 얘기했겠죠. 이미 저는 사면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찾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아니야 이 정죄받을 놈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한쪽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 꼰대왕 야고보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빼놓고 읽은 본문들을 주목해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의도하는 바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고보는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교회와 성도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말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악당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본래 형제는 정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동양 문화에서도 의형제 이런 말이 있죠. 정말로 가까워서 평생토록 같이 가고 싶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형제이죠. 정말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붙이는 말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이겁니다. 정죄받을 사람이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진정한 왕이신 영광의 주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받을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주라는 말은 심판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주가 우리를 정죄의 심판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한 주님의 백성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친구와 논쟁을 할 때는 먼저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친구야. 그렇지? 그러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제는 뭡니까? 이 논쟁을 하기에 앞서 논쟁이 아무리 치열을 해도 서로의 의견이 아무리 동떨어져 있어도 우리 관계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누굽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꿨고 우리는 멸망할 인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우리 삶을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그냥 여기서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계속해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죠. 시험을 참으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셨다. 그 말씀을 이미 우리 안에 심으셔서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셨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신 일로 인해서 형제가 됐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늘 전제를 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 그런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바꾸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악으로 인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주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연약한 자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약속된 나라를 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차별당하는 대상을 보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 그렇게 부름받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그런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상대방도 그런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에 그 깊이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삶은 약속된 나라에서 이어질 것이죠. 5절을 읽으면서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두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바로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차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은 차별하여서 그들을 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악한 자나 그들을 차별할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전에는 정죄받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그런 판단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길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빚이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스스로도 아마 실패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용납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섭게 몰아치는 꾸중처럼 느껴지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집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결론은 너희가 긍휼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이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며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심판 자리에 내버려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오히려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모든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죠. 그런 긍휼을 가진 자로서 교회는, 신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지 이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자랑으로 품고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비추어서 앞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이 삶은 그런 자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것은 말뿐으로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구별해서 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좀처럼 잘 안 돼서 괴롭지만 주님을 바라보고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면서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고 위로하러 오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빚진 친구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주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불쌍히 여겨준 거죠. 긍휼히 여겨준 거죠. 그 사람의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줘서 그 모든 빚을, 죄의 빚을 탕감해 준 거죠. 근데 돌아가는 길에 차별하여 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그게 마땅하냐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역시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전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져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더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더 드러낸 사람으로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애굽 땅에서 가난한 자였죠.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죠. 거기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차별되어야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했죠. 그 안에서는 뭐 약육강식이나 부한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낮은 자를 위해서 살고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한 백성의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 충격을 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까? 왜 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며 사랑하면서 살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주님 나라가, 주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주님이 제정하신 식사를 나눕니다.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보통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입구 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다면은 오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서 높은 자리에 앉힐지 낮은 자리에 앉힐지 구별하여서 차별화해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누가 오든지 일어나서 반기고 환영하고 높은 자리에 세워서 함께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식탁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자격을 논하고 그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이 없는 식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구별되는 사회였는데 거기서 차별이 없이 지역교회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는데 사회 구조는 변하지 않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평화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사회에 나가면 차별을 받고 다른 질서를 따라서 사회의 질서를 따라서 살지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허물어졌음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어서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꾸어서 노예제도를 없애기도 했고 흑인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온전한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는 세상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먹는 것이죠. 똑같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없으면 똑같이 정죄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같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명과 변화가 그렇게 크고 급격하고 급진적인 것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지식에서 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잘못된 사회 구조도 바뀌었고 아픈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가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심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랑을 가지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은혜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차별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대하는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